아, 2024년 6월 3일 모교 신앙과 신학 사랑방. 오늘은 매달 첫 번째 모임으로 다석 선생님의 생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윤정현 신부님께서 담당해 주시겠는데요. 오늘은 다석의 삶과 신관에 대해서 윤정현 신부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윤정현 신부님 말씀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벌써 또 한 달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다섯의 간략한 삶과 그리고 하느님 이해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좀 개략적으로 우리가 다섯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를 하고 그다음에 정리를 한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예, 다섯의 신관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다섯의 그리스도 이해, 기독론,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다섯의 종교 이해, 이웃 종교 이해, 그거를 좀 같이 공유를 하고 공부를 함으로써 다섯을 한번 다른 면에서 또 어, 일반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다섯 이야기를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세 달은 다섯 개 그리스도론, 종교론, 그리고 오늘은 다섯 개 신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다섯 유형무의 삶과 깨우침이라는 그러한 소 타이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다섯 유형무는 1906년 16살 때 기독교에 입문하여 서울 종로가 연동교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다음에 연동교에서 한 경신학교, 어, 그 중등과정을 다녔기 때문에 경신학교, 경신중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졸업을 하지 못했어요. 이 4년 전인가 경신학교에서 졸업장을 그 손녀에게 4년 전인가 수여를 했죠. 2012년에는 오산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그 당시에 23살 젊은 나이에 교사하면서 그때 오산학교에서 이제 여준 선생님, 이광수 그리고 신채호 이런 분들을 접하면서 그 동양학이라든가 학문을 깊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는데 이광수를 통해서 톨스토이 전집을 읽게 됐죠. 그래서 톨스토이에 이분이 굉장히 집착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12년에 동경으로 유학을 가서 그 우찌무라 간조의 강의를 몇 번 들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찌무라 강의를 듣고 무교에 대한 그러한 생각 그리고 어느 정도 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기존 기성교회, 제도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홀로 신앙, 자기의 깨달음의 신앙을 키워간 분이죠. 그리고 획기적인 변화 과정 1941년 52세에 크게 깨우친 바가 있어서 하루에 저녁 식사 한 끼만 먹고 그리고 가족을 모아놓고 회원 선언한 것이 그 생애의 굵직한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신앙 시편 누김의 기쁨 미쁜 날을 엮어서 이 깨달음 시를 성서조선 1942년 1월호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53세인 1942년 1월 4일에 아주 크게 깨달게 되는데
그 치통으로 괴로워하는 아내를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문득 인생 무상을 깊이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때 선생님은 연락에 항울경 상태에서 주와 나, 말씀대로 믿음, 믿음에 들어간 이의 노래, 허물은 죽은 살이다 같은 해신 시편들을 부르신 지 38년 만에 믿음에 들어감이란 주제 아래 성서조전 42년 2월에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신앙생활은 아 그냥 그 단편적이고 그다음에 그 심층 신학보다도 표층 그런 체험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42년 53세 때 완전히 깊이 깨닫고 하늘 체험,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 되는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리고 몰입되는 큰 체험을 하고 예, 예, 부르신 지 37년 만에 그게 교회 다닌 지 37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오강남 교수에 의하면 심층 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계 표층 체험과 심층 체험이 있다고 이분은 이제 분류해서 말하는데 표층 체험, 표층 신앙이라는 것은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이게 어떤 항월경이나 그다음에 그 어떤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엑스타시 현상이 일어나듯이 이렇게 말초 사람의 감각을 터치해서 종교 체험하는 경향인데 우리는 이제 대개 교회에서 하는 성령 체험이라든가 신유 체험, 병 낫는 거 이러한 류를 이제 표층 체험이라고 하죠. 이런 그 불교에서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속신학에도 이런 현상들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병치료도 하는 그러니까 어떤 것에 갑자기 이 새로운 체험을 한다든지 집중 그 엑스타시 현상이 일어나면 이렇게 말초신경이 자극돼서 새로운 초월 체험을 하는데 이러한 체험을 이제 되게 표층 체험이라고 하는데 정말 깊이 자기도 없고 세상도 없고 하늘도 없고 완전히 무아의 경지에서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 되는 그러한 천인합일에 체험하는 거가 이제 심층 체험이라고 하는데 아주 깊은 종교 체험이고 이 종교 창시자들이 되게 체험하는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 시편을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시름 없거나 인제부턴 시름 없다. 님이 나를 차지하사 님이 나를 맡으셨네. 님이 나를 가지셨네. 몸도 낯도 다 버리네. 내 것이라고는 다 버렸네. 죽기 전에 뭘 할까? 또 남의 말을 어쩔까도 다 없어진 셈입니다. 새로 삶의 몸으로는 저 말씀을 모셔 있고 새로 삶의 낮으로는 이 우주가 나타나고 님 배웠잔 나시오 말씀 읽을 몸이라 사랑하실 나시오 뜻을 받들 몸이라 아멘.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과 합일 체험하면서 하나의 좋은 시편을 썼죠. 그리고 허물은 죽은 살이다라는 시편 말미에 다음과 같이 다섯은 외칩니다. 주여 이 껍을 벗겨주소서. 이 험을 떼어주소서. 저는 삶이 그리삼나이다. 몸을 잇자 낯을 벗자 마음을 비자 그리고 보내신 이의 뜻을 품자 주를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자 말씀을 이름으로 살자 아멘 라는 그런 시편을 하나 또 남겼죠. 다석유형문은 다석일지에 그 시를 3,000수 이상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시를 남겼는데 그 중에 한글시가 1700수예요. 한시가 한 1300시고 다섯 일지를 쓰면서 매일 아침마다 그 명상한 거를 시로, 한글시로 또나 한문시로 남겼는데 3000수를 넘게 남겼는데 탁으로 시인보다도 더 많은 시를 남긴 시인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몰라요. 특히 한글시는 시조를 활용해 정령의 율격으로 신의 숨소리를 들으는 듯이 했다고 봅니다. 다섯 개 시편은 가장 가까운 데 와 있는 신과 가장 먼 곳까지 닿는 신에 대한 깨달음의 언어 수행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신체험, 하나님과 깊이 숨을 쉬면서 대화하면서 쓴 시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론에 들어가기 전에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학께서 하나님을 논할 때 신론을 이해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쓰죠. 하나는 가치의 극대화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긍정의 방법, 긍정의 언어를 쓰는 그런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또 표현할 수 없다는 부정의 방법이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서구 신학사에서는 긍정의 방법을 대부분 선호한 긍정 신학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긍정 신학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하나님은 전미하시다, 전능하시다, 영원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크고 또 사랑이다. 이런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놀랍고 신비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른 한편은 부정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체험하면 그 말로 표현할 수는 어마어마한 거룩함. 그 앞에 서면 완전히 사람이 얼고 완전히 그 어마어마한 체험에 그냥 녹아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 그래서 침묵합니다. 그리고 아니다 아니다 라고 말로 하나님 이것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계속 아니다 부정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다석은 이 부정의 언어로 하나님을 설명한 경향이 많아요. 이 특별히 부정시장은 유불선의 태극, 모국사상, 공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도덕경에 도가도 비상도 명가면 비상명 이 말이 바로 부정신학의 하나의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성은 하나님을 거론할 때 그런데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는 방법 두 가지를 다 써요. 예, 부정의 방법 또는 긍정의 방법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성은 또 놀랍게도 두 가지 방법을 다 쓴다는데 또 특별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석은 하나님을 일으키러 없이 계신 아빠라고 하였고 그러나 다석은 동양인답게 부정의 방법을 더 선호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부정의 방법을 더 선호하셨다. 1957년 1월 3일에 지은 오원율시에 의하면 다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섯 강이 452에서 453쪽에 나오는 글이죠.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야 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허공입니다. 이것이 참입니다. 이것이 하느님입니다. 허공은 참이고 하느님입니다. 허공 없이 실존이고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우주가 허공 없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허공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주 사이에서 하나의 절대자가 나입니다. 허공밖에 없는 이 우주에서 내가 허공의 아들입니다. 곧 절대자입니다. 절대자가 하강하였는데 나라는 것이 절대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아는가? 안다면 어느 만큼 알합니다. 요망한 것에 눈이 멀어 사랑하는 것이 가셔지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느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올라갑니다. 달하는 것은 이 몸뚱이가 아니라 마음이 상달하는 것입니다. 호천부하는 소리인 말이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인 허공이 나를 차지할 것이고 허공을 차지한 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침은 분명히 옵니다. 이렇게 다석 선생님은 하나님을 절대 공, 절대 허공 이렇게 표현해. 절대해야만이 참이고 진실이 된다. 그러니까 존재, 비존재,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볼 수 없는 이것도 있음과 없음, 유와 무가 허공이라는 바탕이 있어야 다 볼 수가 있어요. 허공이 없이는 이 있음도 없고 없음도 없어요. 그런데 있음, 없음, 존재와 비존재, 유와 무 이거를 다 드러내고 이거를 담을 수 있는 것이 허공이에요. 이 허공을 넘어 계신 분이 이제 다석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유와 무를 넘어서는 분이다. 그러니까 존재와 비존재를 넘어서 있는 계신 분. 우리는 이제 신학에서 존재냐 비존재냐,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냐 절대무냐 이렇게 하는데 그걸 넘어서 허공 자체가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석은 설명을. 동양적 사고에 서양의 인격신을 받아들이는 그런 개념도 있고, 그리고 동양적인 개념에서 빈탕한데 무한한 것이 하나님이다. 그것이 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섯의 하나님은 있음과 없음을 넘어 있는 그런 존재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요한복음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두고 나의 아버지께서는 만유보다 크시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시다면 하나님은 있음을 뛰어넘어 없음의 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공, 우리는 절대공의 조물이니 절대자라고 다섯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을 넘어서는 개념을 말하고 있는데, 대개 우리 신학교는 있음과 없음, 존재와 비존재 그 논쟁을 많이 하고 있죠. 하나님을 엄표할 때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즐겨 있고 엄마, 아바 이렇게 다석 선생님은 썼고, 특히 이제 아버지를 상강어른의 부자유친이라 하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굉장히 공경하고 존중하고 또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부자유친. 그래서 하나님을 부자유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그래서 평생을 통해 아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고 그 생명이 나가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성 신학자들은 어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다서가 있나, 이게 가부장적인 사고가 있나 하지만, 또 엄마라는 하나님 어머니, 엄마 이렇게 표현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섯 강에 나온 그 출전이라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극한 효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에게만 효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저 하느님께 하는 효라야만 만 백성도 이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하느님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효자인 것입니다. 하느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예수처럼 한 이가 없습니다. 다석은 1950년 9월 26일자 일제에서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칠언절규 두 편을 읊었는데, 김웅호 선생님은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바로 앞에 사친을 번역한 내용이 다음 페이지죠. 아버지의 크신 명령은 들리지 않는 소리라 엎드려 살피지 못하였다. 그러나 보지 못한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얼마나 간절함. 내가 사는 것은 순간순간 영혼을 찾아보려는 노력이다.
언제나 하늘을 쳐다보고 내 몸을 곧게 일으켜 세우고 나의 마음을 불사른다. 이렇게 하느님을 깊이 생각하고 늘 생각했다는 사실, 그 사사라는 칠연 절규에서도 아버지의 얼굴을 알고 서로 그리워해도 그리움을 채울 수 없을 터인데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아버지를 자나깨나 그리워하고 있다. 아버지는 형이 상에 계시고 나는 형이 하에 있다. 몸이 죽었다 다시 깨어나야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장 아버지를 사랑하고 효도 부자유친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효도하듯이, 아버지에게 효도하듯이,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그러한 거를 학대해서 믿어야 한다. 이렇게 하셨죠. 타석 선생님은 1977년 88세 되는 해 톨스토이처럼 그 객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가출하죠. 그러니까 시골의 간이역에서 톨스토이가 객사했듯이 톨스토이를 존중했기 때문에 나도 집에서 편안히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가출하는데 6월 23일 정릉 뒷산에서 발견된 순경에게 업혀온 다음부터 92세 2월 3일 북일이 자택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침묵을 말을 하지 않고 사셨다. 어쩌다 제자들이 찾아가면 가끔 아바디 한마디야. 한경도 사투리로 아바디 했고, 그 옆에서 임종을 바라봤던 둘째 손녀가 우리 다섯학기에 와서 이렇게 증하면서 수필도 써서 발표를 하시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 모임에 후원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분이 도봉구에 있는 중학교 선생님이신데, 증언하시기를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잘하는데 늘 이렇게 숨 쉬면서 아바디, 아바디 하면서 계셨고, 돌아가실 때도 아바디 하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증언을 하더라고요. 다시 정리하자면 이런 삶을 사시면서 다섯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긍정의 방법으로 설명을 하면서도 이 부정의 방법, 침묵의 언어로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절대무를 넘어서 있음과 없음을 넘어서 빈탕한데 허공, 모든 걸 포용하는, 모든 사물, 물질을 포용하는 허공을 넘어서 계신 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